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말씀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또 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공적 예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유대인들이 성전 앞으로 나아온다 라고 하는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예배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그 귀한 의미가, 그 귀한 초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대림절 둘째 주일의 본문으로 받은 이 말라기의 말씀, 유명한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말씀이죠.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대망의 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너희의 성전에, 너희가 기다리는 그 성전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임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라기의 말씀은 사실은 참으로 어둡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의 말씀이 얼마나 힘든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결코 읽지 않는다고 하죠. 어떤 회당에서 어떤 예배의 자리로 모여도 유대인들은 결코 이 말라기의 말씀 자체도 거의 나누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말라기 말씀은 좀처럼 잘 나누지 않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라기의 말씀을 잘 나누지 않을 뿐 아니라 4장 6절의 말씀은 절대로 읽지 않는다고 그래요. 수천 년 동안 그래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4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기 때문이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저주의 예언으로 이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구약 전체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는 말씀을 도저히 유대인들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말라기는 주님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이 유대교와 작별을 고하는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작별의 인사로 그렇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공포하신 대로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 이후에 400년간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말씀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지막 말씀. 근데 그 말씀은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희망의 말씀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라기가 씌워진 배경도 아주 무거운 그 자체죠. 말라기는 바사라의 제국이 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 그 경에 쓰여졌습니다. 538년에 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왔다가 그 끌려온 포로들이 석방되어서 돌아가던 때, 그것은 바사의 키루스 2세,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의 때죠. 그는 바사의 왕이지만 메대와 통합을 이뤄내고 바벨론을 무찌르고 바사의 제국을 이룬 자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일을 이뤄내죠. 그 남은 자들, 그 돌아가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갖은 노력과 우여곡절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뒤에 캄비세스 2세, 다리우스 1세를 거쳐서 크세르크세스 왕,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때, 그때 중대한 이 유대 정책의 변화가 바사 제국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오는 그 에스더의 남편인 이 아하수에로 황제, 아하수에로 왕은 이 예루살렘의 회복 정책을 다르게 펼치게 되는데, 단순히 유민이 돌아간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유대교와 유대 성전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율법학자 에스라가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져서 그들이 515년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성서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그토록 회복되기를 원했고 간절히 원하던 그 가운데 구별된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에 아하수에로 왕 때에는 돌아간 자들도 있고 그 거처로 옮긴 자들도 있고 그대로 바사 왕국에 머물러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모두 다 유대교의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유대 왕국을 회복시켜 주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사의 통치의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반란과 계속되는 저항으로 제국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원래 유대교를 중심으로 유대 성전을 중심으로 한 민족이니까 그 통치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치를 하면서 세금만 걷어가는 것으로 정책을 바꾼 겁니다. 세금만 잘 내면 그 안에서 유대교 이름으로 너희들끼리 어떤 자치를 누리든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성전과 유대교의 회복을 위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 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나눠주고 그 비용들을 대어주면서 이 성전을 유지하고 재건되도록 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때가 지나서 아낙사스다 왕 때가 돼서는 그 정책이 또 한 번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변화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유대의 성전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의 성전을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으니 이제 알아서 하라는 거죠. 알아서 너희가 하던 대로 율법대로 지켜서 그렇게 잘 유지해 가라. 이것이 아낙사스다 왕 때의 변화였어요. 그래서 515년에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성전 앞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거죠.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유지가 되었을까요? 잘 유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통한 유대의 재건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운용체계 자체가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제사를 중심으로, 절기를 중심으로 유대민족의 삶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성전의 재건을 희망하고 그렇게 꿈꾸었는데 그 돌아온 자들, 남은 자들 가운데 왜 그토록 그리던 그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거죠.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열정이 있고 주님의 헌신된 자들이고 주님 안에 꿈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유대의 민족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주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지지부진하던 성전 재건 운동의 그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이 말라기죠. 이 말라기의 말씀은 성전의 종언이고 유대교의 종언입니다. 유대교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까지 기대했는데, 주님이 마지막까지 소망을 품었는데,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로서 유대교, 신앙으로서, 복음으로서의 유대교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성전 유대교가 아니라 회당 유대교, 랍비 유대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물론 성전은 남아있고 여전히 대제사장들은 남아있고 스스로 레위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그런 죽어있는, 죽은 신앙, 종교의 한 형태, 종교로서의 유대교의 시작, 이것이 말라기 끝에 나타난 유대교의 모습이죠.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까지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렇게까지 함께 하시고 싶었던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재건을 결국은 이렇게 끝나도록 버려두신 것일까? 도대체 무엇에서 이 유대교는, 이 유대인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결국 갈라지고 만 것인가 하는 거죠. 물론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대망이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어둠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메시아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할 날을 기다리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영접하지 못했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길래 유대인들과 이 성전의 문제는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니겠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의 제사가 있었는데, 주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결국은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린, 주님이 회복되지 않는 이 유대인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라는 종교, 그 종교의 세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 도전을 받아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로 회복되는 그런 이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라기 3장 말씀 가운데 우리 1장 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게 맞습니까? 주님,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슨 드라마 대사 같지 않으세요? 정말 나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항변도 할 수 있겠죠.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참된 뜻, 왜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성전을 다시 세웠지만 그 성전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성전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지 못하느냐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주의 자녀임을 자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노예로 넘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민족에게, 이방인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항변인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며 그 사랑을 통해 정말 만나야 하는 건 뭘까요?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같이 되었더라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더라면, 세상에서 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더라면, 노예로서 승승장구했더라면,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했겠죠. 그런데 주님께 아마 헌물도 헌금도 정말 많이 하고 주님께 감사하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그 성전 가운데 주님의 드려야 할, 주님의 첫 번째 것, 우리 삶이 주님께 속하였다는 그 증거로서 주님께 드려야 할 그 곡물과 예물들이 모두 상해 있었던 거죠.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헌물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귀찮은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을 가져오는 거죠. 필요 없는 것, 삶의 짜투리를,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가장 마지막 것을, 가장 짜투리의 것을, 삶의 잉여를 나누는 거죠. 교회에 있을 때 보면 주일 예배를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빠지는 이유가 친구가 놀러를 와서 이 지역을 구경시켜줘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 구경을 시켜주기 위해서 휴가나 월차나 일차를 내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대부분 주일을 빼먹는 거죠. 시간이 있고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찾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너희가 이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으니.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삶의 실제 육신으로 누리는 삶의 물질적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은 보고 느끼니까, 보고 만질 수 있으니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성전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돈 더 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서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련을 겪는 것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어,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해도 그것이 마음의 진실이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실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변두리로 밀려나는 겁니다. 잉여의 시간, 변두리, 짜투리로 밀려나서 남는 것, 썩는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주님께 갖다 드렸다는 거죠. 그것이 이 성전 가운데 회복된 성전과 주님과의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는 그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장 3절 말씀 가운데서도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리스도가 와서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제물처럼 되면, 너희들이 회복되면 공의로운 제물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 예전에 드렸던 봉헌물, 그것처럼 그런 봉헌물이 다시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순간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주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때는 그런 예배, 그런 봉헌물, 그런 공의로운 제물을 그때는 내가 받을 수 있겠지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왜 이렇게 공의로운 제물과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주님을 위한 것일까요? 주님은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그것이 기쁨이 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뭐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일까요? 이 의미가 뭐가 그렇게까지 소중하기에 이것이 무너져가지고 교회가, 이 성전이, 이 언약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일까 하는 거죠. 그 의미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이 언약의 사자 그리고 봉헌물, 이 두 단어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즈라 라자라고 하는 콜롬비아 대학 의과대학의 교수고, 종양의학, 암이라고 그러죠. 암 연구의 미국에서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명인 아즈라 라자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이 박사님이 First Cell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First Cell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암의 첫 번째 세포, 이런 뜻이죠. 이 첫 번째 세포라는 뜻에는 이제까지의 암, 이 아즈라 라자 박사가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40여 년간 암을 연구한 그 경험 속에 내린 결론, 모든 암 연구가 라스트 셀에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마지막 분열된 세포, 새로 나온 세포, 새롭게 생겨난 암세포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그 조직을 연구하고 그 배양의 조직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라자 교수는 그것과 반대로, 이 아즈라 라자 박사는 이제까지의 연구 경험과는 정반대로 사실은 이 의학계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라스트 셀이 아니라 퍼스트 셀이다, 첫 번째 이 세포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책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의 구성도 독특한데, 이 아즈라 박사가, 이 라자 박사가 이 다루었던 임상 환자들 대부분은 다 죽음으로 그 치료를 끝냈던 그 환자들의 6만여 명의 조직 샘플을 환자들의 동의하에 모아서 샘플 은행을 구축했다고 해요. 이 라자 박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죽음으로 끝을 냈지만 그 6만 명의 환자들이 마치 자신의 등 뒤에서 자기를 늘 응원하고 있는 것 같다. 연구에서 좌절과 실패를 반복하지만 그 죽은 자들의 응원 때문에 힘을 내서 연구에 매진한다는 거죠. 거기서 7명의 환자를 추려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의 목차로 다루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의 환자의 이야기죠. 그 중에 한 환자는
탑이라는 환자인데 역시 암 전문이고 암 연구의 큰 석학이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라자 박사의 남편이죠. 그 남편도 역시 종양으로 암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남편이 죽어가는 경험을 하면서 이 라자 박사는 의료의 연구가 무언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남편이 같이 삶을 살면서 암 환자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깊이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이고 가족이니까 그 아픔이 무엇인지, 그 아픔 속에서 딸하고 한 시간을 놀아주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내는, 어려운 결단을 내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픔과 고통에는 전혀 무관심한 암 치료법에 대한 궁금증,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암 연구가 굉장한 성과를 이루고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또 무슨가 새로운 신약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항상 미디어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라자 박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마치 문명이 석기시대에서 출발해서 지금 후기 산업시대에 들어섰다면 암 연구는 여전히 석기시대에 머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970년대하고 비교해서 암 치료가 거의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가지, 잘라내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독을 주입하고 항암치료죠. 화학요법이라고 불리는, 그 다음에 태우는 방사선요법, 그것을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멀쩡한 세포들도 모두 죽임으로 인해서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환자들이 못 견디고 대부분 다 죽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의사들은 마치 새로운 약 때문에 환자가 그 고통 속에서 6주에서 8주 정도만 견디면 무슨 게임 체인저를 이뤄낸 것처럼, 엄청난 의학적인 혁명을 이뤄낸 것처럼 얘기하고 그걸 더 떠벌려서 미디어에서 떠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서 지켜본 암 환자들에게 그 6주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지난 14년간의 통계를 보면 미국의 암 환자의 절반이 2년간 치료를 통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날리게 된다는 거죠. 빈털터리가 된다는 겁니다. 매년 왜 이런 의료체계를 바꾸지 못할까? 미국 국립암연구소 예산의 70%는 조직 배양 연구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암세포의 성질을 연구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5년간 신약 연구 개발의 95%는 실패했고 100명 중에 100명에게 투여해서 5명만 효과를 봐도 95명이 죽어도 신약이 승인이 되는데 그 승인된 약의 70%는 오히려 환자들에게 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70%의 약은 아무런 약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엉터리 같은 짓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을까? 미국의 의료체계, 세계의 현대 의료체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암치료 위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매년 100만 명의 암 환자가 나와서 500억 달러를 쓰지 않으면 현대 의료의 의학체계라는 것이 지탱할 수가 없답니다. 모든 의료 수익 전체의 수익의 70%가 암치료에서 나오고 있대요.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제약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는 요런부터 무덤까지 제약회사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농담이 있답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첫 번째 미팅에서 식사를 하는, 첫 번째 먹는 식사부터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제약회사의 영향력, 이런 것 때문에 암치료가 진전이 없는 것이라는 음모론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치료 방법이 있지만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그것을 덮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음모론이 판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암 연구, 암의 조직세포를 연구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리 연구하려고 해도 그것을 알아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어려울까?
지난 50년간 수많은 돈이 투자되고 그렇게 가장 우수한 학자들이 매달려서 연구를 했는데 왜 암세포를 알아낼 수 없을까? 그 조직을 알아낼 수 없을까? 암세포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몸 밖에서 들어온 이질적인 병균이나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몸에 있는 세포와 똑같은 그런 세포의 한 종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포가 너무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 복잡성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복잡할 뿐 아니라 분자 단위에서 새로운 종처럼 생명처럼 활동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파괴하고 그것을 공격해도 금방 재생할 뿐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다른 것과 교통하면서 순식간에 새로운 종을 구성해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종은 그전 거보다 더 똑똑하고 더 강력하게 자라나 있다는 거죠. 수십억 개, 수백억 개의 세포와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 형상과 시도라는 걸 알아낸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라자 박사의 결론입니다. 충격적이죠. 그걸 알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듭니다. 마치 암의 종양, 이 배양 조직을 연구해서 암세포를 규명하겠다는 얘기는 뇌세포를 전부 뇌를 분해해서 의식이나 정신을 찾아내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아무리 분해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그 실체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암세포의 본질은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생명의 복잡성, 생명의 복잡계이기 때문에 암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 저항력이 분별할 수만 있으면 한순간에 사라질 텐데, 그런데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몸은 그 세포를 밀어내지 않는 거죠. 그 세포와 싸우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몸의 에너지를 이 종양세포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인간의 뇌가 왜 이렇게까지 복잡할까? 대부분의 인간의 삶을, 원시적인 삶을 산 인간이 이렇게까지 뇌가 복잡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 뇌과학자들의 의문이죠. 우주보다 복잡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세포 하나하나,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그 분자 단위에서의 복잡성이라는 것이 우주 못지 않다는 거죠. 왜 이렇게 복잡해야 될까? 왜 이렇게까지 복잡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생명현상이 일어날까?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시각각 변하는 거죠. 한순간도 그대로 머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암을 세포를 연구해서 암을 퇴치하겠다는 생각,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 암의 최고 권위자, 40년 동안 암을 연구해온 학자의 마지막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First Cell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을 울린 것은 이 책 속에 깊은 생명의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암은 뭘 잘못했을까? 암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죠. 세포니까, 생명이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살려고 하는데 그 암을 적으로 보고 죽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이 라자 박사는 새로운 치료를 제안해요. 새로운 치료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삶을 줄 수 없다면, 의사가 삶을 줄 수 없다면 보다 덜 고통스러운, 더 나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는 없을까라는 주제죠.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고통과 슬픔과 좌절 속에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죽음이 있다면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하는 것을 대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대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감과 연대와 통증과 슬픔의 언어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의 언어가 있어야, 고통의 언어를 이해해야 그들의 슬픔을 통해서 공감을, 삶의 깊은 연대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그 분자 수준의 암에만 관심이 있지 그 환자의 아픔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아프든 얼마나 삶이 파괴되고 있던 그 분자 수준의 암에만 집중하다가 암을 더 이상 퇴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암과의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방치된다는 겁니다. 몇 개월 속의 고통 속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고 말 뿐이라는 거죠.
의사가 그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환자에게 그것이 더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이 라자 박사의 제안이죠. 사람이 연대할 수 있다면,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슬픔과 고통이 주어지는 것 같다. 그 고통을 언어화할 수 있다면, 그 고통과 슬픔을 나눌 수 있다면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그 사람에게 더 나은 죽음,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의 기대를 그 삶과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여기 들어있는 더 깊은 비밀은 암의 문제, 이 사람의 문제,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겪는 이 어려움처럼 암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암이 죽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암은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겁니다. 세포가 계속해서 죽어서 새로운 세포가 더 많이 생겨나는 게 성장이죠. 세포가 죽는데 죽는 세포보다 더 조금 생겨나는 것이 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육신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생의 삶,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 비밀이 바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모두가 죽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에 달려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안 죽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죽는 게 거짓이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 동상을 만들고 삶을 거짓으로 꾸미고 세상에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추하고 세상이 점점 더 어지러워지는 거겠죠. 나는 살아야 돼. 다 죽어도 나만큼은 꼭 살아야 돼. 그것이, 그 이기적인 삶, 이것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처럼 세포가 다른 세포는 다 죽어도 난 절대 안 죽어, 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거야 라고 버티는 것, 그래서 그것이 암세포가 되고 암이 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죽고 암도 죽는 것이죠. 세포가 그 상호 의존성 가운데 생명의 깊은 연대와 유대, 그것이 끊어진 모습이, 그 이기적인 모습이 암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나만 잘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이 굶어 죽던 어렵던 말든 상관없어. 나는 살아야 되겠어. 그 이기적인 모습, 이 세상의 암적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온갖 공해를 미국이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공해의 절반을 미국이 내어놨다고 하죠. 지구가 아니면 이 지구 전체의 에너지를 미국이 절반을 소비하고 있답니다. 미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5%도 안 되죠. 그런데 다 미국같이 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중국이 서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처럼 되면 지구가 10개라도 망한다는 거죠. 중국이 너희는 이제 오염물 좀 내놓지 마. 너희가 다 내놓고서 왜 우리는 못 내놓으라고 그래? 그리고 서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위부터 4위까지의 재산을 합치면 뒤에서 1억 2천만 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대요. 세계 1위부터 세계 10위까지를 합치면 세계 인구 뒤에서 38억 명을 합친 것보다 많답니다. 그런데 나누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더 가져야 되는 거, 더 움켜쥐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 암이 퍼져가서 암 때문에 우리 사람이 생명이 죽는 것처럼 우리 인류가, 이 인류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죽어가는 그 비밀이 바로 이 탐욕과 욕망과 이기심과 영원히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삶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펄펄 살아있으면, 아버지가 막 살아가지고 막 왕성하고 살아있으면, 그러면 가족이 다 죽는 겁니다. 와이프도 애들도 그런 집을 가보십시오. 막 자부심과 긍지에 가득 찬 그런 아버지가 떵떵거리는 집에 가면 자식들과 부인이 다 죽어서 피실피실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죠. 아버지가, 공동체의 지도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할 때, 그때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죠.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거지대고를 죽였을 때 나의 참된 생명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살아나는 것, 죽어야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 죽음을 만나는 것, 그 죽음 속에서 그 죽음이 새로운 생명과 만나는 길, 그 길이 바로 성전의 제사인 거죠.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영이신 주님은 성전에 머무르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성전 가운데 주님이 머무신다고 하는 의미는 주님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육신으로 함께 사시고 싶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죽음이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죽음,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죄된 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로서 성전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도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주님의 죽음을 만나는 길이 바로 성전의 봉헌물입니다. 이 봉헌물을, 성전의 이 제사를, 성전에 드리는 이 헌금을, 이 연보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내 삶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죽었음을, 내 삶이 이미 죽어 있음을, 그 죽음을 대신하는 그 죽음의 상징이 봉헌물이죠. 나의 죽음이 주님의 죽음을 만나서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전의 제사고 성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잇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길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사도행전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사울도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는 이야기가 나왔죠. 유대인이 어떻게 무두장이 집에 머물 수가 있어요? 율법에서도 배척하는 그 불가촉 천민과 같은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같이 형제가 되어서 머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의 비밀이죠. 아나니아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사울을 용납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는 그를 형제로 영접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경험과 학자로서 모든 명성과 자기가 쌓아온 그런 유대인으로서의 그 모든 명성을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것을 뛰어넘어 버리죠.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울과는 원한이 져야 마땅한 그런 바나바가 사울을 형제로, 동역자로 영접하죠. 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받으니까 삶의 경험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이 가지는 초월의 비밀이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중심의 진실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통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통해서 우리의 영이라는 것이 살아나면, 그 영의 새로움이 주어지면, 영이라는 것의 중심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의 연합, 그것의 하나됨이 생명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고 초월의 비밀이죠. 그래서 교회가 늘 하나 될 때 사도행전 가운데 기적이, 생명의 기적이, 생명의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켜왔던, 역사를 추동하는 힘이고 생명의 에너지예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고, 너의 주어진 자리를 초월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초청이죠. 삶에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오다가 성전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너희 사는 꼴을 좀 보십시오. 내 삶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냥 밥이나 먹고 살면 좋겠어요. 가게나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기지나 빨리 갚고 이 집이 내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기집이라도 좀 갚을 수 있는 내 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의 모든 저주들 속에 묶여 살고 있는데 그 삶을 반전시키고 넘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주님, 저를 사랑한다고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반전을 이뤄내고 그 삶의 자리를 초월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죠. 그 초청이 주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이 만나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리, 예배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인 것이죠. 그것을 만나지 않으면, 그 주님과 통하는 비밀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사이에 영이 융성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연합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우리 삶은 거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으로, 돈을 좀 벌면 벌어서 허무하고, 못 벌면 못 벌어서 허무하고, 성공하면 성공해서 허무하고, 실패했으면 실패해서 허무한 그런 삶,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죠. 다비드상을 조각했던 미켈란젤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아티스트죠. 미켈란젤로에게 사람들이 칭송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저런 위대한 창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당신은 창조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창조한 적이 없고 아무것도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기도하면서 그 대리석 속에 주님이 무슨 형상을 심으셨을까 하는 것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심어놓은 형상을 찾았을 때, 그때 그 대리석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을 덜어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것이 생명과 창조와 초월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만나야 삶의 새로운 반전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육신의 삶,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 있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이죠. 세상에 번쩍거리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내 몸에 덕지덕지 붙이면 내가 아름답고 가치 있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세상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속여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모두 우리 심령 안에 있어요. 그것이 풀어져야 우리가 손 닿는 곳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마다 모두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그것을 여는 비밀이 주님께 있음을,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에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유대인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편지 안에 그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비밀에 향한 초대, 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대한 초대가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매일 묵상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누가의 철저한 마음인 거죠. 이 살아있는 사람은,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고 하는 그 간절한 초청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종교의 거짓을 넘어가는 진짜 교회를 한번 이루는 그런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져서 귀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존귀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아서 세상의 좋은 것들로 삶을 귀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무엇을 가져와도 생명만 축날 뿐 삶이 점점 더 썩어지고 추레해지는 모습 속에서 정말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이제는 삶의 기회가 없구나, 이런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의 복음을 만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반전의 기회가 있음을, 새로운 기회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서 주님이 준비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이 내 앞에서 열리는, 우리 가운데 열리는 이 생명의 초월, 이 생명의 비밀, 이 생명의 연합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시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